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큰 화를 당할 뻔했죠. 물론 매질까지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로마 군정에서 백부장, 천부장이 그것을 듣고 알게 되면서 군인들을 보내서 겨우 피신했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달려 나오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거기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천부장이 놀랍니다. 너 헬라 말까지 알아? 라고 하며 놀라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말을 건네는데 당신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려고 했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때 자객을 거느리고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여 묻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소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그리고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 동네가 있지만 무슨 동 이렇게 하면 거기는 뭐가 유명하지, 무슨 시 하면은 뭐가 있지, 우리는 대번에 알아차리는 것처럼 자기는 다소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40절에 허락을 했을 때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소짓하며 매우 조용히 시키고 있습니다. 떠드는 상황 속에서는 말할 수 없겠죠. 어떤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시킨 이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유대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히브리 말로 지금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22장 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는 건데요. 먼저 여러분,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부형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부형들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형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7장에도 나왔었죠.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또 설교를 할 때도 여전히 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원수처럼 대했던 것이 아니라 부형들아 라고 친근하게 불렀었습니다. 바울도 그들에게 부형들아 라고 부르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즉 해명, 변증. 바울이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제 21장부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변증하는 자리에 설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뭐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각종의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먼저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쭉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지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더라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온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은 굉장히 당시에 탁월했던 선생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뭐 어느 학교 나왔어라고 하면 그 친구 공부 좀 했구나라고 우리가 대번에 인정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이방인을 어떻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막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나는 엄격한 유대교를 배운 사람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었고, 또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고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단자들 또한 잡아오려고 출발했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가는 중에 일이 생겼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오정쯤 되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는데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회심했고 언제 변했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게 묻는 사람들, 혹여나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복음에 대한 변증, 해명, 또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내 삶을 한번 쭉 조망해 보시면서 복음을 통해서 한번 관통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만지셨나? 어떻게 내 가운데 임하셨나?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기회가 있겠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며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이 나타나셨고 뭘 하라라고 직접 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은 사람들이 믿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가 예수라고 2000년 전에 왔던 주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그렇죠. 기적 한번 보여주시고.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주님은 이후에 바울을 만나게 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두셔서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변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을 말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는 것도 참으로 좋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내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 거죠? 교회는 주님 거죠.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성도들이 각각이 내면에 다 주님이 임하시는 거처, 성전이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악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셨으면 반드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영 사람답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고 갖가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미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얘가 커서 뭐가 되겠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쯧쯧쯧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또한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 바꾸시는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리고 내 주위의 어떤 이들 또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그분의 때에 서실 것이다. 나 또한 용납하셨다. 나도 누군가를 용납해야 되겠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변증할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을 관통하셨던 십자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사명자로서의 의연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사람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담대한 복음의 증인, 내 삶을 관통했던 예수 복음을 해명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사오니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아닌 교회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써 수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염증 치료와 또 하나님 후유증 없이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밖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 주의 성도들을 먹이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밭을 경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각 부서와 기간별 행사를 위해서 7, 8월 여름 행사와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또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주 안에 있음에 강건하시도록 담임 목사 아산 땅의 복음화 2단 하나님의 창조짓을 거부하는 흐름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여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